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 정형 의사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보통 자골 신경통 또 디스크 이런 것들은 오늘날 문화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인체공학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된다면은 참으로 몸에 이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교역자협의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가운데에 인체의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자세로 굳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온갖 그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세를 올바로 잡게 된다면은 앓고 있는 병까지도 치유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몸의 균형을 잃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특히 잘 자라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도 큰 교훈을 줍니다. 즉 영적인 잘못된 자세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골, 신경통, 또 디스크 그 병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만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잘못된 영적인 자세 또 영적인 태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24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욕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냥 그 정욕에 사용되도록 더러움에 맡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 음란한 죄, 잘못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1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28절에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방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하나님의 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였죠? 매로 때려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려요. 그래서 12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이거 참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믿지 않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내깔려도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로가 쌓일 때까지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심판의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지다는데 잘 살고,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같이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훈련시킬 때에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계속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8절을 이제 우리가 읽으셨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영적인 잘못된 자세와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뭐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그 자세와 태도가 곧 영혼의 자골, 신경통과 디스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생각에 계속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렇다면 영혼의 자골, 신경통과 디스크의 타락한 생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또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영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이렇게 타락한 생각들이 줄줄이 생각이 나게 되고, 이와 같은 타락한 생각들은 결국 실제로 죄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고통 가운데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서 타락한 생각으로 가득한 인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가? 알게 모르게 그런 죄악들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29절에서 31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21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1가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하나 보세요. 내 안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감옥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하더라도 우리 속마음에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 속에서 짓는 죄들을 뭐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면서 만약에 있다면 내버리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누군들 천국을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뭐겠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자꾸만 발견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을 보세요.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세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이냐면 29절 상반절에 나오는 네 가지를 묶고 있는데 이것은 재물과 관계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해서 행하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온갖 불의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이생이 타락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불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말할 때 뭘 생각합니까? 흔히 정치인들 사람들 가운데에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의란 뭐냐 할 것 같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즉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떤 상대를 향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해지려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다. 그러면 나가서 불의와 싸운다고 하면서 막 선동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불의 이걸 먼저 찾아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신문을 보세요. 불의를 막 규탄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규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성토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불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두 번째는 나 혼자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이 불의라면은 그 반대는 뭐겠어요? 의 아니겠어요? 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의는 공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새 뭐 윈윈 작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까?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 이것으로 나도 유익을 보고 이것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은 가족의 유익을 얻어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나의 유익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돼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잘 되고 그런다면은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남편들은요 요새는 뭐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만 여자들이 또 남자보다 우세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남자분들이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힘쓸 때에 가족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그 모든 유익이 자기한테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워요. 공동체가 어렵게 되면은 괜히 뭐 일들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의라는 걸 생각하면서 불의를 버릴 때에 잘 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추악이라는 것입니다. 추악은 불이라는 뿔에서 나오는 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을 보면 기뻐하고요, 또 악이 활개치는 것을 보면 더 좋아해요. 참 희한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악을 보면 미워해야 될 텐데 악을 보면 자꾸만 다가가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면서 서로들 좋아하면서 신나해요. 그래서 악의 극치에 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도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살인하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나쁜 것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리고 이 악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아주 고소해요. 뭐 영화들 보게 되면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냥 누구를 죽이고도 쎄 웃는 모습,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소해하는 것, 이게 바로 추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라고 그래요. 악의 결과는 탐욕으로 나타나요. 언제나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이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욕망 덩어리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탐욕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열정과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입니다. 지금 불의와 추억과 탐욕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악의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러한 죄들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마치 홍수 때 물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재물과 관계되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네 가지. 두 번째는 1장 29절 하반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죄악의 목록들이 나와요. 즉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을 미워하고 멸망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시기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 아닙니까? 시기는 미움을 잉태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소유한 것에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탐욕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탐욕보다 더 나쁜 것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더 나쁘냐면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독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보다 더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살인이에요. 시기는 결국 살인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마귀의 전공이에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이 마귀의 전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기를 버려야 살인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는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곳에는 일치와 화해를 가져오지만은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어떤 곳에 분열이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전략이로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언제나 마귀는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근데 분열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아세요? 약한 틈을 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예외 없이 마귀가 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공격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분쟁의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부각시켜가지고 말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자부심과 자만심과 자랑을 이렇게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분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울 수가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는 뭐겠습니까?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치는 것, 끼워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죠. 그 미끼가 뭐예요?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기는 속임수예요. 마귀는 속임수의 왕초입니다. 사기는 습관적인 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에 따르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거짓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이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일단 배워든 거짓, 이것은 좀처럼 빼내기 힘들기 때문에 시작될 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강한 불을 맞기 전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감언, 이설 뭐 이런 것으로 고쳐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짓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독이에요. 악독은 악한 성질의 일종을 말합니다. 악한 성질, 이것이 바로 죄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악독인 것입니다. 근데 경쟁 의식 속에서는 언제나 정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직장에서 서로를 보는 그 적개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니면 내가 올라갈 텐데. 이게 너무나 사회 속에 많이 있어요. 뭐 의사 세계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인맥을 잘 잡고 혈맥을 잘 잡지 않게 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참 좋은 경향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서로 진급을 빨리 하려고 죄를 뭉거뜨려야 내가 올라가는데 요새는 빨리 진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빨리 은퇴하게 되면 빨리 퇴직을 하기 때문에 요새 뭐 40대 후반에 퇴직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뭡니까? 고등 그 실업자가 돼가지고 비둥비둥 돌면서 뭐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쫙 가게 되면 최소한도 55살까지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영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저기 같은 것들도 품지 않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마서 1장 29절 끝부분부터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1장 29절 끝부분서부터 3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끝부분, 수근수근 하는 자예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잘못된 것들이에요. 수근수근. 이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이 말이죠.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수근수근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수근수근할 때 좋은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근수근을 왜 해요? 이거 남을 악평하고 비방들 하기 때문에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수근수근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버려진 이성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할 때에 대개 서로가 죽이 맞게 된다는 것이죠. 남의 험담을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에 대한 험담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요, 누가 와서 험담을 하려 할 것 같으면 간두라고 막아버려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참 즐겨하는 경향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거든요. 특히 여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요새는 여자들이 안 그러고 남자들이 더 그래요. 남자도 누가 이야기하면 싹 가가지고 말이죠. 이야기 들어보면 쓸데없는 소리들. 근데
근데 다 그 풍설에 듣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이야기가 나중에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래서 살인한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수근수근하는 것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하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것은 숨어서 하지만은 남들을 비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성토하는 것입니다. 요새 대표적으로 트럼프라는 공화당 대통령 캔디데이트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인기 좋지요 요새. 그러다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그 인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성 앵커의 이야기를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짐승과 비교해가지고 여성을 비하했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막 여기저기서 지금 공격을 받고 인터뷰도 다 취소되는 이런 아픔을 맛보고 있어요. 한때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막 비방도 했어요. 그리고 중남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이민자들 말이죠, 전부 다 나쁘다 아니냐는 평가를 하면서 그걸 또 좋아하는 그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인기가 참 높아져 가고 있었더랬는데, 그래서 한편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렇게 비방하는 거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공개 토론회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하는지 몰라. 어마어마할 것 없이 생각나는 사람은 다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막 헐뜯고 깎아내려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은 쉽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에 대한 성경의 각 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큰 죄고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능력하는 자입니다. 능력은 뭡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풀이한다면은 난폭한 사람을 능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또 아내에게 폭력을 쓰는 남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여러분, 아내가 매 맞고 산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많은 여성들이 매 맞고 살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할 정도입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그런 가정이 없을 줄 압니다. 아내를 때리는 것, 이건 난폭한 짓입니다. 이건 능력받는 자들이에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때려요. 아이들 폭력하는 것이 하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을 막 때립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난폭하다는 반대되는 용어가 뭐예요? 바로 온유거든요. 능력이 만드는 온유입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유는 야생마 있잖아요. 이 들에 막 달리는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면서 조련을 시키게 되면은 준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 준마가 됐을 때 그 달리는 그 난폭한 그 기질이 그 안에서 사라지느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준마가 된 다음에 준마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됩니까? 바로 주인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막 달리면서 자기 할 대로 다 했지만은 이제 온유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버리고 난폭한 이것을 버리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북한자로서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할 것 같으면은 교회는 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을 적대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당한 태도로 여김으로써 이것을 일종의 도구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건방짐은 악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들먹거리는 것, 이건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뽐내는 사람을 말해요. 자랑은 자존심에서 싹듭니다. 자랑이란 교만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여 건방짐에 스스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도달하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한 것을 도달했거나 소유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뽐내는 거예요. 예전에 말이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던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우리 이북에 살 때는 뭐 집도 여러 채고 짐승들도 소, 염소도 많았고 종들도 많이 부렸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야기해 보게 되면 금덩어리가 말이지 이 창고에 저장할 수 없어가지고 뭐 방석에 집어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다. 다 그런 거 헛소리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남의 모습으로 살던 사람도 그 남한해가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뽐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지 않았더랬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일곱 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악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뭐 영화들 보세요. 범죄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 성공하게 되면 또 한참 지난 후에 여럿이 또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다른 것을 또 추구하는, 이거 악을 도모하는 것.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부모를 고욕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건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고욕합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자식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자식은 불효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9가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부각시키게 되면 그 아이들은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식들을요, 잘 사랑으로 길러보세요.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계속 심어줌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스스로 장성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적으로 자식을 기를 때에 자기 어떤 욕심이 있어가지고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아이들은 뭐 예술에 관심은 많은데 말이죠. 아버지는 뭐 경영학을 전공하라든가 의사를 돼야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은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거부반응이 막 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도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 길로 잘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그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부모의 하는 것들을 자식들은 잘 보고 잘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안에 선한 마음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 우매한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성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우매한 자들이에요. 참 자기 자신은 똑똑하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매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배약하는 자라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손에 드는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자기가 못할 때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납득시키면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점점 그냥 헛소리를 내뱉어요.
약속을 이렇게 하자 그럴 것 같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키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번째는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정이 없고 자비로움이 없는 사람, 바꾸고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병든 이기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통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사랑의 흉내만 낼 뿐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흉내는 오히려 사랑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2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한 자예요. 냉멸동물과 같습니다. 친절히 하는 자와 동정심이 없는 자, 본능적으로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상실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심지어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통해 다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이성과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압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악을 행해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나중에 사형에 청하는 벌이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할 때에 두둥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박수까지 쳐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 얼마나 사악하고 간교한 모습인가. 이것은 의도적인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론은 이제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든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 회개가 없든가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겠지요. 나의 이러한 죄악을 보고 마음의 찔림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1가지를 우리가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부가 동침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서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사는 상태, 이걸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그렇게 알아서 같이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사는 건 맞지만 지옥 속에서 사탄과 더불어 사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영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안다는 것 귀중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생을 소유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쪽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영생에 반대되는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다 치유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세상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같이 지낸다고 한다면 이러한 21가지의 제약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잘못된 태도, 자세를 온전히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복된 길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태도를 고쳐서 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더 이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쓰게 하시고 타락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